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초보를 떠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서 버려서 버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는 거기에서 더 성장하는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이야기한다면 항상 너희들은 덧셈하고 뺄셈만 10년, 20년, 30년 동안 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덧셈 뺄셈 좀 떼고 곱셈 나눗셈을 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곱셈 나눗셈을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면 너 덧셈 뺄셈은 할 줄 알고 내일부터 곱셈 나눗셈 시작한다는 거냐? 아니요. 10년 동안 덧셈 뺄셈 했지만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곱셈 나눗셈은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10년 동안 덧셈 뺄셈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것 좀 떼라 그 말입니다. 빨리 그것 좀 떼고, 그리고 덧셈 뺄셈 정도는 가볍고 편하고 기본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빨리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인 곱셈 나눗셈을 해라.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말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 그것은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그렇게 우리가 편의상 이해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교의 초보적 교리, 그렇게 번역도 되기도 합니다.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 그러지요. 그리스도 교의 초보적 교리. 이 초보적 교리, 기초적 교리,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6장 1절, 2절에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수식어가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는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랬는데 사실은 이 신앙이란 단어가 좀 이것저것 좀 복잡하게 쓰이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보다는 믿음, 이런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헬라어 성경에서는 당연히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 하나는 헬라어를 많이 설명했습니다. 피스티스, 헬라어 성경은 피스티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에서의 이 피스티스가 가져오는 이러한 변화 때문에 피스티스보다는 테오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테오스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스티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번역돼야지, 지금 현재의 믿음에 대한 이해에서는 신앙은 좀 포괄적인 생활과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피스티스, 이 믿음은 믿음에 국한되는 이러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다 피스티스입니다. 전부 다 피스티스고, 지금 여기에서 피스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기초적인 교리를
너희가 버리고가 정말로 버리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그 기초를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피스티스 신앙, 믿음에 대해서는 원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방대하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원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인들이 믿음의 부족 사태 속에 산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죽은 행실을 회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피스티스 믿음, 신앙 대신에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에는 맞고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세례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 그렇게 6가지가 교리의 기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라 그러니까 항상 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정말로 이 생명 있는 교리, 살아있는 교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단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부터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그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체계적인 기초를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6개.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가리키는 말씀들하고 이 6개의 초보 교리, 기초 교리에 대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대한 말씀하고는 꽤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말하자면 현대 교회는 이 6가지 기초적인 교리를 무시하거나 혹은 그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중시하거나 전반적으로 기초 교리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6가지가 심각한 교회에 있어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가르침 받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 이 기초가 닦아지지 않았다. 이 기초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었다. 그런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6가지 교리 가운데 이제 간략하게 이 6가지 교리를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절에 있는 6가지 교리들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전해왔고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루는 그런 것은 저도 원체 많이 해서 지루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는 그런 강의로 가겠습니다. 6장 1절 죽은 행실을 회개. 회개라는 것은 점점점 지금 시대에 와서는 어렵게 된 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의 핵심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버리냐 그러면 자기 행동을 고치는 것. 그래서 한자어로는 이 회개에서 뒤에 개자를 고칠 개자로 사용합니다. 물론 그 회개라는 단어의 한문은 괜찮게 잘 번역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결론은 고치는 걸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치는데 시간은 아주 오래 걸리게 된다 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를 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죄나 어떠한 허물에 있어서는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거나 혹은 오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많이 추상적으로 되어져 버린 경향이 있거나, 혹은 사람이 그 죄를 끊는다에 비중을 두어버리기 때문에 핵심을 놓쳐버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 옵니다. 그래서 회개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는 아마 최근 1년만 해도 1년에는 올해는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요 몇 년 상간에는 그래도 회개에 대한 말씀만 수십 번 이상은 가볍게 전한 것 같습니다. 회개의 이쪽 관점, 저쪽 관점, 이모저모 그렇게 해서 참 많이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회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끊는 게 핵심이 아니라 회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자가 회개하느냐? 자기 죄를 깨닫는 자,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자신으로서는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 없이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없이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내 대제사장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거의 5장의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4장 말미에서부터 5장 대제사장 되심, 그 다음에 7장,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7장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주제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대제사장직이 주제입니다.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5장 혹은 걸쳐서 말씀한다면 더 많은 장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 히브리서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요 죽은 행실을 회개에 대한 핵심을 무엇으로 설명했느냐? 첫째는 히브리서 1장으로 이야기한다면 1장 2절에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회개의 핵심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핵심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고백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내 스스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은 우리가 있고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심,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율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제사 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 죄가 부지불식간에든 또한 어떤 죄이든 간에 깨달은 다음에 짐승,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렇게 짐승들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받아서 속죄의 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 없는 짐승을 내 죄를 대신하여 죄 지은 자가 안수하고 죽이죠. 안수하고 죽입니다. 그 일을 또한 돕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불에 바르거나 혹은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붓습니다. 그러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혹은 제사장이 그러한 죄인들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대신 주님 없이는 회개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제사제도 속에서 그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핵심은 제물이고요. 두 번째 핵심은 제물이 흘린 피고요. 세 번째 핵심은 그 피를 누가 가지고 중보하느냐, 누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또한 죄 지은 사람이 이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 주님의 대속사역 안에 나타나 있고, 제물이 주님이 되셨고, 피도 주님이 흘리셨고, 대제사장도 주님이 친히 되셔서 자신의 영원하신 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고, 또한 지금도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교리, 회개에 대한 교리의 핵심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제시하는 것이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5장 이상에 걸쳐서 나와 있는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 그것이 회개의 핵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이다. 물론 보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리면서 왜 대제사장 되심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쓸데없이 이야기하는가 하는 지루함과 고루함을 앞으로 6장을 지나서 7장부터 10장까지 갈 때는 얼마든지 아마 느끼게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러면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도의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거기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6장 1절로 이어져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지만 친절하게 얼마간 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6장 1절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힌트나 혹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장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아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만큼 믿음을 방대하고 깊이 있게 다룬 성경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는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믿음에 대한 예화, 믿음에 대한 사건,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방대한 분량은 당연히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핵심 중에 핵심, 그것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장에 걸쳐서 아주 많은 분량에 계속하여 나와 있고,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에 있는 삶 전체를 정리하고 정돈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충분히까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많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 이 히브리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6번째 교리를 보면 영원한 심판.
지금 영원한 심판 가운데 어떤 데 초점을 맞추고 히브리서는 있냐 그러면 배교. 주님을 등지고 배반하며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거역하며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 배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 구원이 영원히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처음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 붙어 있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어져서 넘어지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며 이 세상의 것, 정욕과 돈이나 여러 가지를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쉽게 등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할애되어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은 배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하여 흩어져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이거에 대한 교리가 3개가 6장 2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가 참 중요한데 회개가 어떻게 중요하냐 그럴 때에 저는 주님의 대제사장직과 대제사장 사역으로 회개의 핵심과 중심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그렇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핵심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기록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실제로는 결과론적으로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며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며 또한 내 죄가 속해지고 대속되는 자리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이 교리가 기초적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점점점 잊혀지고 사장되고 잘 몰라져 버리는 교리가 되어져 버렸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끊는다, 돌아선다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이 회개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이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죄고 제일 많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근심이라는 죄입니다. 염려, 근심. 그래서 10분의 비유에서도 세상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지 못함으로 그것은 그 씨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인데 열매 맺지 못했다. 그러면 세상 염려 가득한 사람이 결국은 구원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씨뿌린 비유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아마 중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염려, 세상 근심을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염려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죄를 끊는 것이 회개라는 개념이 물론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근심이라는 것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가 근심을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죽을 때까지 근심을 끊어버리고 안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내가 근심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가 근심을 끊은 다음에야 이제 근심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근심했어요. 아마 내가 오늘 근심한 다음에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 또 근심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했다 해도 또 일주일 안에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가지도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돌아서고 죄를 끊는다는 개념에서 회개를 중심으로 잡는다면, 지금 제가 염려라는 것이 가벼운 죄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옥에 갈 죄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상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결국은 주님께서는 결실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누리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심각한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 그러지 돌짝밭도 그 다음에 이 길가 땅도 가시덤불 땅도 다 구원받았는데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는 못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환받고 길가 땅은 초반에 다 복음을 빼앗겨버리고 강팍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땅이고, 돌짝밭, 돌밭, 그 땅은 잠깐 동안은 믿었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닥친 다음에는 주님을 배반해버리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남아있는 신자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가시덤불 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염려를 계속 세상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 속에 빠져서 돈 사랑함을 그 속에 살아가면서도 나는 주님을 계속 믿고 있다고. 이런 것이 이제 현 시대의 교회의 다반사로 일어나서 결국은 30년 동안 나 예수님 잘 믿었다고 생각했다가 죽었는데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나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어찌 지옥인고. 그런 일이 가시덤불 밭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물론 노인분들하고 어린아이, 청소년들의 또 대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또 청년들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상태는 세상 염려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볼 때 돌짝밭 같은 데서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옥에 가게 되는 심각한 죄가 근심이고 염려지 결코 가벼운 죄가 근심 염려가 아닙니다. 세상 염려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회개함. 이 회개. 염려를 내가 회개했고 고백했다. 그런데 염려를 그 다음에 이제 끊어야지. 염려에서 돌아서야지. 염려에서 해방되고 돌아서는 것은 오랜 여정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그 염려의 죄에서 나를 끊임없이 씻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누릴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실은 많은 죄에 있어서 공통된 것이 끊임없이 속해주시는 주님의 대속사역에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이 죄들이 끊어져가는 과정이 대부분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행하는 무수히 많은 죄들에서 벌어지는 회개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분노가 있다. 성길 부리는 게 있다. 성깔 부리고 분노 내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분노하는 것에서, 물론 성품이 좀 온유하고 온순한, 제가 기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질. 태생적으로 성질을 잘 안 내는 사람들은 나는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성품상이고, 그래도 어쨌든 사람의 한 절반 이상은 분노에서 별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분노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말씀에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씀했다. 그런 것이죠. 분노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죄에 속하게 됩니다. 심각한 죄에 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분노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를 끊어야 된다. 이런 회개의 개념을 사용하면 다음 날에 또 성기를 냈는데 이제는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분노하는 걸 통하여 나는 분노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분노는 더 심각해져 가고 분노로 인하여 훨씬 더 강팍해져 가고 오히려 그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죄가 분노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분노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고 분노를 씻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분노를 씻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사역,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는 나의 어린 양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통로가 회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통로가 회개고 은혜 받는 통로가 회개다 하는 것이. 그냥 스스로 혼자 자책하고 자신을 탓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고 울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고 통곡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람은 훨씬 잘하는 것이고 감성적이거나 정서적이지 별로 아는 사람은 울고 통곡 없이도 훨씬 더 깊은 회개 속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는 원체 많은 말씀들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회개의 방대한 분량, 또 잘못된 회개에 대한 수없이 많은 것, 또 회개에 대한 바른 개념에 대한 많은 이해까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최소한의 힌트를 말씀드리면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통하여 그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의 하나인 회개, 복음의 본질의 하나인 회개, 그 회개 속에 깊이 있게 들어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씻어 주심을, 새롭게 해주심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 전체 단어를 설명한다면 죽은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행실을 죽은 행실이다 그럽니다.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할 만한 것이 아닌 행동들, 그래서 그런 행실을 죽은 행실이다 그럽니다. 이 땅에서 큰 사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또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면 그 사업을 죽은 사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아를 잘 입히고 양육하고 후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나 성경에서 말씀한 중요한 일이지만 고아들을 돌보고 세우는 것이 내 영광을 위한 그런 일이라면 그것도 죽은 행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행실을 회개함, 단지 잘못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선량하게 보이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들은 다 죄가 됩니다. 다 죄가 되죠. 심지어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는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회개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아주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대한 주제이자 또한 복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이 교리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털을 닦아야 되고 이 회개에 대한 바른 털을 닦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이 성장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최소한 이 두 가지 회개와 믿음에 대한 교리, 그에 대한 말씀의 것은 한국 교회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종되거나 사라지거나 또한 오해와 곡해 속에 들어가 버린 핵심적인 교리가 회개와 믿음이 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인하여 집회를 하게 될 때는 성령님께서는 꽤 많은 경우에
회개와 믿음을 설교하고 다루라고 제게 감동 주실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 죽은 행실의 회개함, 회개의 교리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에 대한 교리입니다. 믿음, 피스티스다 그래서 피스티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6장 2절 세례들과 세례들. 첫 번째 세례는 물 세례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물 세례에 대한 것은 이제 다 경험하고 알지만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은 많이 감추어지고 덮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교리가 성령 세례에 대한 교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은 초대교회 이후로 거의 한 1700년, 1800년 동안에 사라져버린 교리가 됐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은 거의 말하자면 1800년도 후반에 돼서야 다시금 아리토리 목사님 등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조명되고 다시 일어났던 교리에 속합니다. 그러면 성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성령 세례에 대한 이 교리, 세 번째 교리가 사라져버렸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없이는 무능력한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에 유하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현 시대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무능력한 교회로 남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에게 자주 넘어지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 염려 속에 빠지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배신하고 배교하는 일이 쉽게 일어난다 하는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또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저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교리가 실종되어 버렸고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사역에 대한 오해나 곡해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심각한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차고 넘치고 복음서에도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사람들은 무시했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혹은 믿긴 믿었는데 잘못 해석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때에 믿긴 믿었는데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어리석은 신학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또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침 받고 신학교에서 배우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 받아버렸다 하는 것을 가르침 받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신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 이미 다 받아버렸다 그렇게 저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야 이미 그렇게 가르치든 말든지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하고 성령 세례 받은 체험이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너무 다르게 뚜렷하게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신학생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러한 일이 없다면 그들은 자신이 배운 대로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고
또한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과연 성령 세례냐? 예수님 믿자마자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 받은 것이냐? 그럴 때 저는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은 사복음서에 잘 보이고 또한 사도행전을 잘 보면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의 사건, 또한 사마리아의 성령 세례의 사건, 고넬료 가정의 성령 세례의 사건, 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하는 에베소 12명에게 일어났던 성령 세례의 사건 등등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예수님 믿는 사건과 성령 세례, 예수님 믿자마자 고넬료 가정과 모인 사람들에게처럼 믿자마자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세례가 다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약시대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령 세례와 예수를 믿는 것이 각기 다른 사건으로 일어났지만 그러나 성경 66권이 완성된 다음에는 성령 세례는 믿자마자 일어난다. 그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신 나간 학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것도 원체 방대한 이야기고 분량이고 물세례에 대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또한 기본적으로 그것은 자신들이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례들에 나와 있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이야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마 회개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려고 해도 제가 100번을 설교해도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너무 방대한 일이 될 것이고 신앙, 믿음에 대해서 설교한다 해도 최소한은 좀 다루려면 10번 정도는 시리즈 설교를 해야지만이 좀 다룰 수 있는 게 믿음에 대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나 물 세례에 대해서도 다루려면 무수히 많은 분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야 계속하여 이 부분들에 대하여 충분히 설교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교리가 안수에 대한 교리입니다. 안수에 대한 교리. 안수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는 것이다. 그렇게 손을 얹는 것. 그것이 안수에 대한 뜻입니다. 손을 얹는 것. 대부분 우리가 안수는 알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심지어는 죽은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또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살리거나 아니면 혹은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파견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또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안수에 대한 많은 일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여호수아가 후계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서 그러한 안수는 구약부터 또 나아가서 이 대제사장직 또 제사 제도를 통한 안수는 어떤 안수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 짐승에게 과거에는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했던 안수. 그러니 이 안수에 대한 말씀은 정말로 방대하고 포괄적입니다. 가장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안수는 죄에 대한 전가지요. 그러니 회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주님을 어린 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전가하고 죄를 넘겨드리는 안수. 말하자면 달리기로 한다면
뭐 400개 주 한다 그러면은 바톤 터치가 있죠. 바톤 터치. 그런 것. 그런 것은 조금의 이해가 되는 비유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전가하는 안수.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허물과 내 죄를 넘겨주는 안수. 그 안수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안수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로 이야기한다면 회개의 핵심은 믿음이죠. 믿음 없는 회개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회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회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보다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믿음 없는 회개는 자책과 절망과 탄식만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니 그 죄된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개의 핵심은 제가 믿음이라고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믿음 없이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죄를 고백만 하고 자책만 하고 탄식만 하고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 회개도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는 내 짐승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안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손을 얹어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안수고, 두 번째 안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셨던 그런 안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안수라 설명할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는 안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이 두 사도가 부르심 받아가지고 교사와 선지자들에게 안수를 받고 파견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파송과 파견을 위해서 어떤 사에게 부르심을 위하여 안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안수를 한다거나 안수 집사님 장로님에게 안수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직분과 세우심과 부르심의 의미에서 안수가 있지요. 과거에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세움 받을 때 안수를 받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고, 직분을 받을 때 안수를 받았고, 왕이 될 때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안수가 동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의 능력을 주시는 것과 같이 있을 때도 있었고 다르게 있을 때도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신 안수가 또 등장합니다. 물론 과거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자주 행해 왔기도 했습니다. 어떤 안수냐 하면 병든 자에 대한 안수입니다. 병든 자에 대한 안수. 그래서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안수하여 고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얹은 즉이 안수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안수하면 그 병든 자가 나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수는 여러 가지 부분의 안수들이 있는데 이것이 기초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많은 경우에 이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안수를 통하여 임하는 것이 가장 쉽게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교회됨이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렇게 내 혼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홀로 성령 세례 받으려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철야 하루 한 다음에 그날 밤 10시에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 한 4시 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제가 봤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한 2시간 하고 뜨겁게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다가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보았고요. 성령 세례 받는 무수한 장면과 일들을 저는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령 세례 받는 그 현장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성령 세례 받는 현장, 그것은 그 사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성령 세례 받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일은 요 근래 한 10년 상간에는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그냥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자주 보고 경험하지만 그러나 홀로 기도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일들은 과거에 비춰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 물론 과거처럼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 자체가 그만큼 없어졌고, 또 과거처럼 주님께 찾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오히려 기도가 안 되고 주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기보다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안수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부활의 교리죠. 부활의 교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판받을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부활합니다. 그것은 영생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이 썩을 몸,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 묻어놔야지 화장을 하면 그 몸이 없어가지고 부활을 못하게 되는데 어쩌는데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옛 몸을 가지고 다시 입게 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영원한 몸,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혹은 지금 현재 우리 몸하고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몸이에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몸이지 과거에 속한 지금 육신, 병들어버리고 죽어가고 이런 육신에 대한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초 교리가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그냥 부활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들을 포함하고 함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런 것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교리가 그래서 핵심적인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초적인 교리의 5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기저기 신약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물론 가볍게 많이 넘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만은요. 다음 6번째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 기본적으로 배교자, 주님을 떠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중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심판, 그리고 심판에 대한 교리는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자신의 죄를 직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단지 이 심판에 대한 교리가 그렇게 생각외로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대에 안 선다 그런 거짓말도 없고요. 믿는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회개되지 않은 죄들은 다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는 것은 또한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섞여가느냐 하는 것도 방대하고 복잡한 질문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6가지 교훈에 대한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덧셈 뺄셈 다 공부한 다음에 너희가 다시 덧셈 뺄셈을 또 배워야 될 필요성이 없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없도록 해라. 덧셈 뺄셈을 배우고 있는데 덧셈 뺄셈을 배우지 말고 미적분 배워라. 덧셈 뺄셈 배우지 말고 방정식 함수 배워라. 그래프 배워라. 확률 배워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덧셈 뺄셈 배우지 않고 어떻게 다른 수학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덧셈 뺄셈에 대한 틀을 다시 닦지 말고는 또 배우지 말고가 아니라 또 배울 필요가 없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든 우리가 지금 덧셈 뺄셈을 또 배우러 학원에 갑니까? 덧셈 뺄셈을 또 배우려고 특별 과외 선생님을 모셔와서 덧셈 뺄셈을 배웁니까? 안 그러지요?
우리는 덧셈 뺄셈에 대한 털을 어지간하면 다시 닦을 필요가 없지요. 물론 한 5자리 덧셈을 할 때 되면 해롱해롱 하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시 털을 닦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적의 계산법 같은 수학적인 방법으로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덧셈 뺄셈에 대한 털을 닦지 않는 것처럼 그만큼 확고하게 이 6가지 교리는 마스터해야 된다. 철저하게 6가지 교리에 대한 말씀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것은 더 성장하고 말하자면 완전을 다른 말로 온전한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은 완전이라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 말은 저기 끝에 결승전이 있지 않느냐. 저기 끝에 결승전이 있지 않느냐. 끝에 결승전은 어디입니까?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쭉 따라서 가라 그 말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그래서 말씀 없이는 믿음의 성장이 없다고 앞에서부터 말씀드려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이 6가지 교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어지지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 6가지를 마스터하고 이 가운데 다시금 털을 닦을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더 성장하고 성숙한 데 나아가야 한다. 유감스럽게 이 초대교회 가운데 속해 있었던 또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름받은 이 사람들, 참된 히브리인들인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이제 수신자를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수신자를 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초대교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랜 연수를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린아이 신자, 젖먹이 신자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있다. 그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보다 더 어려운 자리 속에 있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 속한 이 사람들도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젖먹이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이 히브리인들인데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오래 믿었는데 젖먹이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6가지 교리에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젖먹이를 벗어나려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있는 6가지 교리를 능통해야 되고 마스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덧셈 뺄셈을 마스터하지 않고 어떻게 곱셈 나눗셈으로 가고 곱셈 나눗셈까지 마스터하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중학 수학을 하냐 그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겠지요? 유감스럽게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초대교회도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젖먹이는 남아있는 것이 가능했고 다수가 그렇게 했다면 현시대 교회는 오랫동안 믿었는데 이미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을 것이고 초대교회 이상으로 지금의 교회, 지금의 신자들은 오랫동안 믿었는데 과거의 초대교회 이때의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보다 더 극심하게 어린아이 신자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닦지 말고 6장 2절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전진,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전진, 주님을 닮는 대로 전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전진, 그렇게 해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6장 3절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가만히 죽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만 해주시면 나는 더 성숙해지고 주님 닮은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안 되지 하는 이상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거룩하게 됨, 주님을 닮아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에게나 이 은혜의 문, 은혜의 장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발버둥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로마서에 말씀합니까?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고 싶으냐? 정말로 최소한은 그러면 이 6가지 교리의 초보를 닦아가지고 젖먹이를 벗어나서 더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5살이에요. 5살이에요. 엄마, 나 부엌할 때 갔다가 일 좀 할게요. 응? 엄마, 내가 저 부엌할 가지고 친구들하고 좀 놀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허락해 줍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죠. 10살인데 엄마, 나 친구 집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놀다 올게요. 야, 니 내일 학교 가야지. 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 집에서 아침에 학교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 내가 3일 동안 안 보이더라도 내비두세요. 엄마 허락해 줄 거죠? 어떤 정신 나간 엄마가 허락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면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의미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 주제도 안 되는데 엄마 5살짜리가 가방 매가지고 엄마 돈 벌어올게요.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요. 엄마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내가 보았어요. 엄마 허락해 주세요. 5살짜리가 허락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아니 엄마, 내가 덧셈 뺄셈은 못해도요, 나는 미분 적분은 자신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은 자신 있어요. 덧셈 뺄셈은 어렵대요. 어려워. 근데 덧셈 뺄셈은 안 할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난 방정식, 미분적분, 확률,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먼저 할 거예요. 엄마 허락해 주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 변태냐 너가? 그러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주제가 돼야지 더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허락해 줄 것 아닙니까? 합격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 합격을 받아야 된다. 합격도 받지 않았는데 무슨 허락이 떨어지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합격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 수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분수도 알고 나눗셈도 알고 소수도 알고 자연수가 뭔지 알고 그런 다음에 유리수, 무리수, 실수를 알아야 되는 거다. 정수를 알아야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를 닦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것이. 허락. 그리고 더욱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주제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 덧셈 할지 모르는데요. 미분적분 가르쳐 주세요. 미분적분 자고 일어나면 다 능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해버리는 것이 6장 3절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나는 믿음이 컸다 어쨌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 신기한 영적 체험을 했다, 그래서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초적인 것 6가지를 튼튼하게 닦고 그 가운데 말씀의 깊이가 더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 그 말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이 6가지 초보적인 교리가 빈약하고 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대해서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더 깊이, 또한 세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 교훈, 이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온전한데 완전한데 나아가기를 허락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닮아 주님의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